하와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진정한 동반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몸이다. 베이시토. 그렇죠. 베이시토. 하와의 고향은 아담, 아담의 고향은 하나님. 그죠? 빼라는, 빼가 뭐라고 그랬죠? 빼, 결합, 불분리, 전치사 빼. 마음도 생각도 몸도 영도 다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 수단, 전치사라고 그랬죠? 아내, 속의 상태, 목적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좋아하는, 이거 좋아하지 말고 같이 좋아해야 돼. 예? 그게 안 되니까 벨르아살이란 마귀가 들어와요. 뱀의 옷을 입고. 요새는 뱀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멋진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나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도구, 수단, 재료, 원료, 동작, 관계, 맹세, 견해, 근거, 방법, 성격. 이제 성격도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예? 악을 저지르면서 성격이 같아야지. 우리 도둑질 나가자 이러면 안 되잖아. 너희들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몸이다. 이게 뭐예요? 베이시토 명령이에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에 순종하지 않는 아내와 남편에게 무슨 믿음을 주겠어요?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한 것은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두 얼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얼굴을 두 가지로 딱 만들었죠. 그 중에 한 얼굴은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 얼굴에 먹칠을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머리뼈로 만들면 여자는 머리를 들고 다니게 될 것이다. 나는 남자의 눈으로 여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눈으로 여자를 만들면 여자는 음탕한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남자의 키로 여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키로 여자를 만들면 여자는 남의 말이나 엿듣는 여자가 될 것이다. 소문된다는 거지. 나는 남자의 목으로 여자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목으로 여자를 만들면 거만하여 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남편을 지배하고 산다는 거지. 나는 남자의 입으로도 여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입으로 여자를 만들면 고자질하거나 하는 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와 이후의 여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의 심장으로 여자들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심장으로 여자들 만들면 시기하고, 심장에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투하고, 아스다로 여신, 투기의 여신. 누구를 투기했죠? 하나님을. 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심장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심장병 주는 거예요. 나는 남자의 손으로도 여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남자의 심장으로 여자를 만들면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하고 다닐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손으로 만들면 간섭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만일 남자의 손으로 여자를 만들면 남의 일에 간섭하고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남자의 발로도 여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남자의 발로 여자를 만들게 되면 이리저리 쏘다니거나 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날마다 여행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발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다니는 거야. 알아서 다녀. 버려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겠다. 갈비뼈는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고 연합할 줄 아는 정숙한 부분이다. 갈비뼈가 정숙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귀신이 옆으로 갈비뼈로 들어와요. 정수기 없어지면 이름 정수기가 아니고 물 정수기가 아니고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신령함을 말하는 거죠. 혼자 잘난 척하지 않는 부분이다. 모든 갈비뼈는 잘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숙한 뼈다. 여자는 정숙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하와가 정숙하지를 못했어요. 정숙은 뭘로 무너지느냐? 칭찬받는 거로 무너져요. 남편보다 훨씬 낫네. 그렇게 말한 분은 그 사람은 뱀이에요. 왜 안 나으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정숙하여라, 정숙하여라, 정숙하여라 3번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정성을 다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정숙을 생명으로 알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요소들이 여자들에게 침투하였습니다. 모두가 마귀의 장난이었습니다. 시온의 여자들은 머리를 꼿꼿이 들고 다니는 교만함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사라는 남의 말을 엿듣는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할 때 장막 뒤에서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죠? 조롱. 이삭이라는 말이 조롱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평생 할아버지 아들이라고 조롱받고 살아간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가 문자적으로는 막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 에? 검은 구스의 여자와 결혼하였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라헬은 그의 언니 레아를 몹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심장을 가지게 되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대는 손을 가지게 되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이곳저곳으로 쏘다니는 발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강간을 당하고 말았다. 이 모두는 마귀의 장난질이었다. 우리가 쏘는 게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마귀는 장난이라는 게 노름이잖아.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야. 그죠? 성경과 정반대로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뜻이고 성경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뜻이에요. 에? 여자들의 신체적 구조는 남자들의 몸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아이를 낳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여자의 예민함도 남자들을 훨씬 능가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다. 여자의 영성이 남자의 영성을 능가하고 여자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요구 조건도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났다. 여자는 향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남자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두 육체가 다 같이 소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은 같다. 여자의 목소리는 높은 음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남자의 목소리는 굵고 낮은 목소리를 낸다. 부드러운 음식을 요리할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이나 뼈를 자르고 요리하려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되어져 있다. 때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 소리가 다른 것처럼 여자와 남자의 소리도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남자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도 여자들은 신경과민을 일으키기 쉽다. 뼈는 물속에 오랫동안 있어도 변함이 없지만 흙에 물을 조금만 부어도 흙은 부스러지기 쉬운 것과 같은 것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에게 남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는 갈비뼈를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다.
남자는 상실한 갈비뼈를 찾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엄마 어디 갔니? 그러는 것 같아요. 에? 지겨가 뭐 갈비뼈 어디 갔냐? 나 아주 여기로 슉슉 바람이 들어온다. 여자는 머리부터 온몸을 덮는 옷을 입게 되었다. 세상으로 죄악으로 빠지게 부끄러운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그래요. 장례 행렬에는 여자들이 제일 앞장서게 되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몰고 온 것이 여자이기 때문인 것이다. 종교 예식의 여자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하와가 저지른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 종교 예식은 여자는 세상을 더럽힌 장본임으로 취급하여 꾸며지고 남자는 그것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땅을 죄로 물들인 여자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되어 있었다. 죄졌으니까 이제 제사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제약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안식일에 촛대의 불을 켤 수가 없게 되었다. 반드시 남자가 빛을 발하야만 한다. 그렇죠? 자, 여자를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한 개를 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아내로 주셨습니다. 만일 아담이 깊이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갈비뼈를 빼어 하와를 만드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담은 하와를 만드신 모습 생생하게 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 대하여 사랑의 마음에 싹이 트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 올리고 오줌 싸고 사고를 치던 과거를 다 보고 자란 남녀는 사랑이 싹 트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에게 보였다면 아담도 하와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몰래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너무나 우아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가 눈에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이야기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그죠? 이거는 의역한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며칠 밤을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 여자구나, 이랬대요.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여자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원과 눈물, 애교와 애무의 대상인 여자는 여자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담은 외쳤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여자는 늘 소리내는 총이다. 딸랑딸랑하는 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장엄한 결혼식은 역사상 첫 결혼식이었습니다. 온 하늘은 천사들이 축하객으로 몰려왔고 하나님의 피조물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축하하였습니다. 이런 장엄한 결혼식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재현되지도 않았고 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부 하와를 결혼식복으로 단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앞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모두 모여라! 명령해 천사들한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축하하자. 세상도 이들을 기뻐할 것이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보다 결혼하고 같이 사는 모습이 내게도 기쁨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나는 이들의 결혼 생활을 기뻐하고 있다. 그죠? 영적인 결혼식을 예배 드리는 것도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보고.
순간적으로 천사들이 아담과 하와를 둘러쌌다. 하나님은 주례자가 되셔서 역사상 첫 부부를 축복하셨다. 온 천사들이 각종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하였다. 그리고 모두가 어울려져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였다. 결혼식을 마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친히 만들어주신 방으로 들어갔다. 이야, 그치요? 그 방은 금과 진주와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진 방이었다. 결혼 후에 달라진 이름 한 가지 불러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결혼 후 서로 부르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아이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이시라고 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와와 결혼하고 난 후에 야라는 말을 이름에 붙여주셨습니다. 이 야라는 의미는, 이 말 속에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악으로부터 또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나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에시라고 불렀다. 에시, 불로 태우다. 그죠? 불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에시라는 말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에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불로 태운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거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면 천국으로 가기 전에 누구나 다 에덴 동산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문은 아라볼입니다. 아라볼까지 가기 전에는 세 개의 현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의인의 영은 천사로 바꾸기 전에 세 개의 현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의인의 영은 천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며 지나게 됩니다. 첫 현관은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장사했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했잖아. 헷 족속에게 400세겔 사가지고. 막벨라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부부가 들어갔다. 막벨라 굴은 천국 근처에 있습니다. 이 동굴은 아담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영혼이 막벨라 굴 앞에 서 있다면 그 영혼은 이미 영화롭게 인정을 받은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 영혼은 이런 애침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모두 비켜라, 귀한 영혼이 들어온다. 그런데요. 두 번째 현관. 그래서 막벨라 굴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막벨라 굴에서 나온 영혼은 천사들이 화염병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천국 문 앞에 도착할 것이다. 만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영혼은 천사가 들고 있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통행증을 주어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상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지상천국에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연기 기둥이 하늘 천국까지 다 있다. 그 연기 기둥을 타고 올라가면 천국이다. 세 번째 현관의 이름은 세불이라고 부른다. 천국 입구에 있는 현관이다. 자격이 있는 영혼이라고 인정되면 그 현관이 열리고 천국문으로 안내가 된다. 그러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전으로 그 영혼을 데리고 가게 된다. 미가엘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준다. 천사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라.